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7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불려주시고 정말 주님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미국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 세계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미국 땅을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길갈에서 보김까지 눈물로 회복을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에 왜 소리 높여 울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사라진 이후에 다음 세대는 어떻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보김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들어간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돌 12개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의미 깊고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길갈의 언약이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길갈에서 기념하며 기억한 것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 처음으로 우물이 생겼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우물은 생명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우물 덕에 기독교에 대해 주민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선교사님이 떠난 뒤에는 그 우물이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에는 물로 인한 질병이 가장 많습니다.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깨끗한 물이 나오는 장소에 우물을 팠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우물이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 오염된 물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조금의 편리를 위했던 결과로 결국 그 마을에 물로 인한 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혹시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값싼 은혜로 배를 채우느라 영적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길갈,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장소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경험한 길갈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때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인 유산은 절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나만의 비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비결이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비결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가능한 시간도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나만의 비결을 가지고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붙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매일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복임의 눈물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인지 후회의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은 4절 말씀에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지명을 지은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타락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고 있었을까? 진정한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긴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서 울게 된 것인가? 아니면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방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실 때문에 운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 것인가? 사실 이것은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구나 라는 마음으로 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진심 어린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뿐이지 이후에는 곧바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높여 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보면 눈물은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수련의 마지막 날 밤 한 고등학생이 뜨겁게 울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욕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후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여전히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열심히 회개 기도하던 모습을 보았던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그렇게 울면서 결단했잖아. 그런데 왜 또 싸우고 있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수련회 때 다들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변화된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더라도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의미 없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뒤에 따르는 순종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심으로 복임이 아니라 길갈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말씀 속의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 살아야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고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고 또 선교하러 보내시고 파송했던 것처럼 함께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 살아야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듣는 신앙은 쉽게 잊어버리고 보고 경험한 신앙은 길게 유지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초등학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는 신문은 매일 보는데 책장에 있는 성경책은 왜 먼지가 쌓여 있어?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질문을 못 들은 채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도 크리스천이야? 아버지는 말을 아끼려다가 이 질문은 좀 당황스러워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고 있잖아. 아들이 대답합니다. 교회 가면 그렇긴 한데 집에서는 몰랐거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삶을 통과할 때에만 진짜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바닷가의 개가 자신은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혼을 내도 엄마처럼 걷는 것처럼 신앙은 삶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리트스를 가면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의 영성을 키웁니다.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길가를 잊었다면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복임의 눈물 가운데 있다면 감정에 머물지 말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소유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이 사명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계심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임이 아니라 길갈에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